자, 오늘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소요문답을 나아갈 텐데 오늘은 7문과 8문을 함께 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죠.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지만 함께 그것을 이해하고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느 하나하나가 어떠한 여기서 우리가 하는 질문이나 답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완벽히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듣고, 말씀 속에서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내가 믿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이죠. 자, 오늘은 저희가 그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7문과 8문 그리고 9문 10문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조금 저희가 쉽게 흔히 쓰지 않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정이라는 말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이 선뜻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또한 그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말씀인지 잘 와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 또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제가 조금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셨던 일, 또 하실 일에 대해서 조금 바로 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7문, 우리가 함께 제가 질문과 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네.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작정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 우리가 쓰는 말 있죠. 작정하고 덤빈다. 이건 뭐예요? 미리 다 계획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정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럼 작정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도 그럼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이걸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고, 그럼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작정하셨냐? 오늘 말씀에 오늘 답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자, 작정하셨는데 뭐에 따라서 작정했냐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그 전에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 다시 말하면 창조되기 이전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되신 이후에 작정하는 것은, 작정하신 건 이제 실행에 옮겨진 것이죠. 그게 이제 뒤에 나올 하나님이 하신 창조와, 또한 창조된 피조세계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건 이제 시간 속 창조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그 창조 이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 어느 공간 속에서, 어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정이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시는데 그 작정이 뭐라고요?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집을 지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예. 그 집을 지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집을 지을 때 첫 번째는 설계자입니다. 설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 작은 집이야 뭐 개집 이런 거야 설계 도면 해봐야 간단하잖아요. 뭐 도면도 없이 그냥 뚝딱뚝딱 뭐 이렇게 똑똑똑 해가지고 뭐 개집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한번 해보실까 그러면 안 해봤는데 하다가도 뚝뚝뚝 하면은 설계도 없이도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집을 진다라고 하면 그 집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어떤 구조로 할지에 대해서 미리 설계를 해야 하죠. 그래서 설계자는 이 집을 이제 주문한 사람, 집을 그 안에 집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정말 일단 겉모양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집을 짓는 사람이 그냥 대충 지어주세요라고 설계자에게 의뢰하겠습니까? 정말 아름답게 또 튼튼하게 집은 튼튼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살 집인데 내 구성이 저희 같은 집은 어른 둘에 애가 셋입니다.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자주 오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집을 주문할 때 뭐라고 주문하겠습니까? 이런 저희 구성은 이런이고 우리 아들 방 하나 있고 방이 여유하게 안 된다면 우리 딸 둘은 같은 방에 하고 뭐 저희 안방하고 저희 안방은 좀 작아도 되고요. 거실은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손님들이 자주 오거든요. 뭐 이렇게 그리고 주방도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주문을 하겠죠. 그러면 설계자는 아름다움도 신경 써야 되고 튼튼한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실용성까지도 다 신경을 써서 뭐 합니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잘하는 사람은 사실 여러 면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직업이니까 그냥 내가 배운 거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 너희들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에게 설계를 맡기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내게 맞는 집을 설계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설계자에게 맡길 텐데 그러니 설계자는 나에게 주문한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여러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할 때 좋은 설계자인 것이죠. 또한 설계자가 있으면 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공자가 있어요. 시공이라는 건 뭐예요? 설계도에 따라서 직접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설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아무리 설계가 완벽해도 시공을 대충 하면 그 집은 좋은 집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작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설계와 시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설계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서 거기에는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고 거기에는 불도 식물도 있고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열매를 따먹고 함께 동물들과 어울려가면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아이를 낳고 가면서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에 따라서 설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얘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 세상이 내가 만든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내가 만든 온 세상의 창조주인 온 세상의 주관자인 나의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은 뭐 하신 겁니까?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여러분 틀릴 수 있겠습니까? 틀릴 수 있겠어요? 틀릴 수가 없고 부족함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계획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에게 다하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맞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뭘 하시겠어요? 계획을 하시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내 자녀로 삼지? 얘가 어떻게 해야 내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쟤 지금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막 자기 바쁘게 살고 있는데 쟤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당신을 아들과 딸로 부르셨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을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 저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실 텐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자녀로 삼으시나? 어떻게? 근데 그게 우리가 다 짐작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분명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가 그 계획을 짐작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내 자녀를 사랑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정말 어엿한 하나의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을 꾸려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 내가 초등학생 때는 이렇게, 그래, 집에서는 이렇게 해주고 얘가 학교 가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이런 계획들을 다 해요. 그런데 자녀가 그걸 압니까? 몰라요. 부모의 뜻이 뭐건 부모의 계획이 뭐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뜻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작정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짐작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교회라도 다니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도 계획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알겠는데 왜 내 삶이 이러지? 하나님 계획을 모르겠어. 하나님 속을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 제가 지금 방금 드렸던 이야기를 딱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딱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아서 부모의 계획과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일 상황 가운데에서 부모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뜻을 곡해하기도 하죠. 엄마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엄마는 내가 집을 나갔으면 좋겠나 봐. 엄마는 내가 못되기를 바랐나 봐. 이렇게 부모의 뜻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왜요? 부모의 계획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12절에 나온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거울은 너무 깨끗하게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거울은 희미한 거울이라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지금 우리 거울은 우리가 그렇게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으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이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내가 이제 그분께 가는 그때에는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내 인생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38년의 인생, 제 38년의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그랬었는데 그때 내가 그랬을까, 이거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날 그때 그렇게 지키신 거구나. 그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다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수 다음 돌아오는 주수감사주를 위해서 제가 감사에 적어보자 했는데 적고 계십니까? 안 적고 계시죠? 예. 제가 지금 저도 지금 적고 있는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좋은 말 쓰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은 좋은 이야기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좋은 것 해보려면 그래도 많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더 넘어지고 더 쓰러질 수 있는데, 내가 낭망하여 지쳐서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진짜 큰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올 한 해 내가 뭐 돈도 많이 못 벌었고 올 한 해 뭐 그닥 좋은 일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365일 24시간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이 어디 내게 좋은 것만 있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감사의 제목으로 나올 때,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한 거죠. 이제 조금씩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단정하거나 비난하거나 한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니까 욥이 한 말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나타나셔서 너 지금 나한테 뭐라 했냐?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정말 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할 때, 우리를 예정하실 때, 우리를 택하신다 할 때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시간 전에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답에도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영원한 목적으로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내 눈앞에 보여지고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목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생각하시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에게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것을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시지 않는다고요.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 이것을 돌이키셨더라, 그것을 죽이려 하시다가 하나님이 돌이키셨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먹었던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작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뜻과 계획은 영원한 것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거야, 이걸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바꾸실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그 작정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해한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이제 보여지게 되면은 사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왜요? 그 뜻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눈에는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목적에 대해서 이것을 이루시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좀 전에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것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십니까? 아니 자기만 혼자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 또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일들을 어떤 기준까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큼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너무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게 많죠. 정말 유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진짜 살긴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다고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계획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그 작정의 질이요, 질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맞춰져서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의 수준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습을 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내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쨌든 힘을 써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그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게 됩니까? 어떤 생각에 대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심보가 고약하시네. 아니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내두시는 거야? 하나님의 작정이 이런 거야?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났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셔? 아니 이렇게 두고 보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소소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주실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의가 문제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뭐의 문제입니까? 죄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안정하고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상황들, 좀 가슴 아픈 이러한 죄의 문제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죄의 문제이구나, 죄의 문제, 죄의 책임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 원래 작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래 하나님은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정직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 하나님의 선택의 그 선물을, 선택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을 버린 편을 택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결국 모든 악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꾀라는 게 좋은 표현이, 좋게 지금 표현한 거지 실상은 뭡니까? 욕심, 욕망,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걸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무수한 악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게 선뜻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세계를 만드시는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버리시고, 그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좀 봉합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죄가 그냥 우후죽순처럼 퍼지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의 작정 계획 이게 뭐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하셨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선택에 대한 자유나 또는 우연성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의 어떤 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방향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다 사전에 제거하거나 차단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제거되었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로봇입니다. 로봇이에요. 아닐까요? 하나님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가 뭔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으면 딱 말을 해주세요. 그게 로봇이죠. 여러분, 인간이 왜 인간입니까?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뭐 인간에 대한 그 여러 뭐 학계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지게 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책임을 지는 상황,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을 겪으며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세상의 운영 방법을 택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만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많이 말고 좀 덜 짓게. 제가 요즘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몰고 다니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지역을 이렇게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워낙에 넓고 또한 사람도 훨씬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주고 너희들이 각 지파에서 남은 잔당들을 잘 이제 물리쳐서 진멸해서 이 땅에 우리가 한번 잘 정착하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희는 선택해라 알아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리고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죽어버리면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역사가 한 300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300년 동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진짜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잖아요. 그들이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 그걸 그렇게 냅뒀을까?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를 준비하게 하셨으면서 왜 여호수아에게는 그 뒤에 사람들을 준비하게 안 하셨지?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다음 지도자를 준비하셨으면 사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장판을 치는 그런 역사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각 부족별로 자기들이 알아서 그 족장들 중에서 그냥 리더 세워가지고 왕이 없어요. 최고 권위자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없는 채로 12지파가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산 거예요. 죄를 짓기 너무 좋잖아요. 죄를 짓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시험의 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멸균 말고 무균실에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무균실에서 살아라 하면 살겠습니까? 못 살걸요? 이렇게 갑갑한 데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균실이 아닌 거죠. 우리는 흙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병균도 있고 뭐 나쁜 것도 다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노멀하게 주신 거죠. 그냥 그래 이제 너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특별하게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로 너희를 해줬어. 이제는 훈련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한번 이제 다 컸잖아. 야 이제 너희 20살 넘었잖아. 이제 살아봐. 야 30살이다. 야 이제 독립해야지. 이런 하나님의 시험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 거기 더러워. 거기 가면 다쳐. 다 잘라내셨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가장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라는 것,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사시겠지 뭐 이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라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정말 원래의 뜻과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바르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하나님의 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아요. 대충 그냥 내 시간 즐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하신가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어.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으니까 전도를 뭐하러 해요? 그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권사님 그러신가요? 근데 우리가 예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어차피 인생 운명론처럼 생각하는 거죠. 인생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뭐
자기 운명대로 사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원래의 모습대로 살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작정을 태초부터 하셨고, 이미 태초 이전에 하셨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어밀조밀 막 살면서 재지고 사는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나 뭐 선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부터 어차피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는데 뭐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할까?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건져질 수 있을까? 그들의 삶에서 빠져나와서 죄로 가득한 그들의 삶에서 건져져서 그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내게 마음을 주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죠.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택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태초부터 그냥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선택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봐야 안 될 사람이야. 그래, 쟤는 처음부터 지옥.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의 선택이 누구에게 향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모든 인류에게 향해 있다라고 사실 봅니다. 저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되어져 있지만 그 계획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차려진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집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하실 때 모든 수단과 방법 또한 함께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계로, 어떤 과정과 어떤 과정과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수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정이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저는 가슴에 와닿는 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라고 했다면,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담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구속,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우리의 보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삶을 털어내면서 성화되어 가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를 향한, 또한 이 온 세상에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이 땅에서 벽돌 한 장씩을 쌓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존재예요. 제가 주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계획 작정하셨고 실행에 옮기시고 우리를 도우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냐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조를 통해서 실행하셨고 창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일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창조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창조된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고요. 왜요? 되어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실마리이거든요. 그들이 왜 종교를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자 그들은 인간이 아닌 신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거기에서 멈춘 것. 하지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자연에 돌아가는 것만 봐도 그래, 신은 있어. 그래, 우리를 뛰어넘는 존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선교사가 1890년에 들어왔어요. 예수를 그때 알았는데요 라고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태어났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30년을 살아도 누구 한 명, 예수 한 명 전해준 사람, 예수를 한 명도 자기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그 사람의 삶을 비교해보면 저는 너무나 큰 은혜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존재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은 나는 정년이라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빨리 몰아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믿지 않냐라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냐라고 나에게 책망하냐 라고 탓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이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온 세상에 대해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셨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작정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한 혼잡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 저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해드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